대방강불 하원경이여 끝없는 태호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며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부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구나. 부처님께서 이 말세 중생들을 향해서 오탁악세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탁악세라는 것은 중생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5가지로 흐린 모습이다, 탁한 모습이다, 그런 뜻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매우 혼탁스럽습니다. 세상도 얼마 전에 선거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웠고, 우리 종교단체들도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매우 혼탁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혼탁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하엄경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좀 더 맑은 세상을 일으켜야 됩니다. 세상이 혼탁스럽다고 같이 휘말리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죠.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의 강명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엄경 제22 10무진장품 요점을 강설하겠습니다. 먼저 서시를 읽겠습니다. 다음 없는 마음 창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 시방세계에 충만한 모든 존재들, 이 모두가 근원적 작용이기에 모든 법은 있는 그대로 여여하고 인연 따라 나왔다가 들어가지만 들고 나는 그대로 고요하구나. 누가 주고 누가 받는가? 주고받음 없는 속에 일체법이 일어나고 나고 죽음 없는 속에 부질없이 기멸한다. 10가지 다음 없는 창고요. 일체 성인이 다 함께 의지하는 중중무진한 마음의 곳간이로다. 이 마음의 창고, 이것은 중중무진한데 그 중중무진한 것을 10가지로 나누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마음의 중중무진한 창고의 내용, 창고가 있으면 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창고에 좋지 못한 도구가 있거나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은 그 창고는 안 되겠죠. 여기서는 마음의 창고라는 불가사의한 그 창고에 중중무진한 그 부처님의 법으로 진리의 보물로 가득 찬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것을 10가지로 분류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품의 대의. 본품에서 무진장이란 영원한 진리의 보물을 무궁무진하게 갖추어져 있는 창고를 뜻합니다. 지난 10행품에서 10가지 행의 중요성을 설했는데
10가지 행동의 근본은 10가지 무진장의 진리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으므로 본품의 10가지 무진장은 모든 보살이 보살령을 닦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것을 근거로 거룩한 행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무진장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이것은 본품의 내용 가운데 10가지 그 무진장한 마음의 창고 내용을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우선 제목만 내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신장, 믿을 신자에다 감출장자, 믿음을 이치를 감추는 창고다, 이런 뜻이에요. 법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써 모든 실천의 근원이 됩니다. 이 환경에서는 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죠. 신이 도원 공덕무라. 그게 환경 어느 품에 나오는 건데,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도의 근원이라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법을 옆에 있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 근본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러한 그 올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공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공덕은, 그건 유의의 공덕은 한계가 있고, 거기에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덕은 제대로 된 공덕이 될 수가 없겠죠. 여기서는 영원한 공덕, 그 진실로 모든 인간의 고통을 초월하고 영원한 안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공덕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장, 그 경계할 게 감칠장. 이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이런 믿음을 갖고는 거기에 믿음의 내용이 충분히 우리가 그 내용대로 잘 가지고 지킬 적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계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는 계장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청정성에 의지함으로 만법의 근본을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청정성이라는 것은 맑은 성품에 의지한다, 이런 뜻인데, 맑은 성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계를 통해서 나옵니다. 계를 지킬 적에 맑은 성품을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참장. 부끄러울 참자, 감출장. 부끄러울 참자예요. 부끄러워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끄러움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뭘 싼 놈이 큰 소리 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요즘 시대가 그래요. 아니, 그걸 쌌으면 부끄러워하고 미안해 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뭐 생리적인 현상인데 뭐가 어쩌란 말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장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런 것이 가장 인간성의 그 참모습에 해당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다른 경전에서도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무지하고 뭘 모르는데 이 인간은 지능이 짐승보다 높잖아요. 그러면은 사리를 알 수 있다는 뜻이고, 사리를 알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짐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계장이라는 것은 이것도 부끄러울 계자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참장은 잘못에 대한 그 1차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고, 여기서 계장이라고 하는 건 말은 똑같은데 뜻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좀 가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의해서 양심을 갖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이 양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워함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양심에 비춰봤을 적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지, 양심이 없다면 부끄러운 마음 자체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숨어있는 양심을 밖으로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불교를 잘 실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 들을 문자, 감출장자. 요거는 지식을 말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다 소리와 모양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좋은 지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나쁜 악지식은 커다란 불행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선지식과 악지식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선지식은 양심을 바탕으로 가진 그 지식을 말하는 거고, 양심이 바탕되지 않은 지식은 악지식이 돼요. 이 악지식은, 양심이 없는 지식은 설사 그 양심이 없는 지식은 그게 오히려 그 불법에 대한 지식마저도 이 참된 좋은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심을 가져야 된다. 양심에서 참된 선지식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러죠. 여기서는 선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6번째, 시장. 베풀 시자에다가 감출정자.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물질을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보시를 한다 할 적에 보시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보시를 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니까, 너는 나의 자식이고 남편이고 또 부인이니까, 그리고 너는 나에게 친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보시를 하겠다. 이러면 조건에 의한 보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 의한 보시는 엄밀히 말하면 상업과 똑같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물건과 돈으로 서로 가치를 따져서 바꾸는 행위잖아요. 옛날에는 물건과 물건으로 물물 교환을 했는 게 장사의 시초예요. 그것이 점점 발전해 갖고 편리성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돈을 만들어냈고 돈으로 이제 모든 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에 의한 보시는 엄밀히 말하면 상업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그런 그 상업적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가진 보시가 있을 수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적인 보시예요. 그 무조건적인 보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다 남이다 하는 것이 이치에서 보면 성립되지를 않아요. 내가 곧 남이요 남이 곧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느 누구가 조건을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옆에 주변 사람이 좀 불행한 일이 보이면은 참 불행한 일은 참 괴로운 일인데 저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불행이 있으면은 그걸 기뻐하잖아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을 적에는 그건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거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에는 그런 게 없어요.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다 하나같이 우리의 내 몸과 같고 내 마음과 같고 내 모든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시의 조건이 없다. 인연 따라 물건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쓰여져야 할 상황에는 왼쪽으로 쓰고 오른쪽으로 써야 할 상황에는 오른쪽으로 그냥 단지 인연 따라 일을 할 뿐이지 그게 어떤 그런 조건에 의해서만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해장. 해장은 보살령에서 중생심을 떠나 반야 바란미래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바른 참된 지혜를 갖는 것이다. 염장은 생각염자 감출장. 정념에 의지하고 망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지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님으로 법을 오래 유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유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변장,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배우고 또 그렇게 그 망념을 다스려서 청정한 지혜를 갖게 됐다면은 그걸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중생들에게 다 설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변제를 갖춘다. 또 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진다. 또 이 모든 망념을 그 다스려서 청정한 정념에 의지한 그것을 염장이라 그런다. 이렇게 10가지가 이제 이 본품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품의 요점. 불자여 무엇이 보살의 신장인가? 보살은 일체법이 공함을 믿어야 하며 일체법의 무상, 무원, 무작, 무분별, 무소위, 무생인 줄 믿어야 하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은 이치에 따라 수순하면 깨끗한 믿음이 생겨 겁약하지 않게 되고 부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경계에 들어가 부처님의 집에 머물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이 신장의 뜻이 참 굉장히 깊죠. 봐요. 이 부처님 보살은 일체법이 공함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일체법이 공함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이치를 말하겠죠. 그런 공함의 이치를 믿지 않고는 이 바른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무상, 한문으로 모양이 없다 그랬죠. 여기서는 상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또 시간에 대한 생각, 공간에 대한 생각, 이 4가지 상이
다 끊어진 그 상태가 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원. 그 자리는 일체가 구족되어 있어요. 그 무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할 게 없다 그랬는데 왜 원할 게 없느냐? 이 세상은 어리석은 눈으로 보면은 고통이 충만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구할 것이 많고 얻을 것이 많고 이뤄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의 경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있는 그대로, 현상 그대로 완전 구족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거는 인간의 부족한 망념, 잘못된 생각에서 부족한 것이 있지,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있는 그대로 완전 구족이에요. 완전 구족에 뭐를 바랄 게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구족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구족된 이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불법의 공을 바르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는 선사들이 선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해가 되는 건데 이렇게 위대한 환경을 배우는 여기 불자님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경을 배우는 거예요. 최고 가는 경을 배우는 사람은 어렵더라도 이런 말을 딱 들어놓으면은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 신장, 믿을 신자, 감실정자, 신장을 갖추는데 큰 공덕과 성근 인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열심히 스님 말을 들어야 돼요. 들어놓으면 이게 큰 재산이 됩니다. 엄청난 재산이 돼요. 그래서 무언이라는 거죠. 무언은 절대적인 구족이다. 모든 게 다 갖춰져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의주라 그래요. 뜻과 같이 다 갖춘다. 뜻과 마음먹은 대로 된다. 그래서 그거를 환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체의 유심조다. 모든 게 다 마음에서 짓는다. 마음으로 지으니 이 마음으로는 못할 게 없는데 이 마음은 완전 구족이라는 거죠. 구족돼서 여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랄 게 없어요. 이대로 다 구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언의 뜻이 엄청난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설하니까 훨씬 더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죠? 네. 우리 보살님, 불자님들이 이런 뜻을 잘 듣기만 해도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작, 지을 게 없다. 왜냐하면 본래 구족에 뭐가 부족해서 또 할 일이 있겠어요. 이것은 본래 구족은 본래 청정이란 말로 돼요. 본래 청정은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어요. 시작과 마침이 없는 이것은 지음이 없어요. 지음이 없는 것은 무이라는 말과 같아요. 하염없는, 영원하다. 이것은 어떤 조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대로 천진이라는 건 하늘 천자에다 참진자예요. 천연 그대로, 천연 그대로 진실하다. 있는 그대로 진실하다. 이 뜻이 천진인데 무작은 천진의 의미와 같아요.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진무구, 이것을 무작이라 그래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원만한 그런 그 청정 법신을 깨우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작입니다. 무분별, 분별할 게 없다. 왜냐? 분별은 중생의 망념의 경계고 지혜의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게 글자를 이렇게 분석하면 나눌 분자에다가 따로 별자, 별개라는 거 하는 거예요. 뭔가 분단을 짓고 나눠갖고 종종 가지
그 어떤 나누는 경계를 말하는데 이 자리는 그러한 나눔이 필요 없는 자리다. 왜? 일체가 하나의 공의 이치로 원만구적되어 있어요. 그것은 분별로 나눠갖고 깨우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망상이란 말을 하잖아요. 분별은 망상에 해당된다. 망상은 뭡니까? 망령될 망자에다가 생각상자. 잘못된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잘못된 생각은 그건 바로 허망한 경계다. 이렇게 뜻이 되겠죠. 무소위. 의지할 바가 없다 그랬어요. 의지할 바가 없다는 것은 바로 청정한 법신은 그 자체로 충만되어 있어요. 충만된 이 진리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어디에 누구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대로 우리가 흔히 독립됐느냐 아니면 어디 종속됐느냐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나라는 독립국가고 어느 나라는 예속된 나라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독립의 반대는 어느 누구에게 종처럼 결탁돼서 마음대로 못하는 걸 말해요. 독립은 혼자 홀로 섰다는 뜻인데, 근데 여기서 무소위는 독립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속의 의미도 아니죠. 독립과 예속을 벗어난 절대적 평등한 공의 진리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없어요. 그대로 충만이에요. 있는 그대로 축복이고 그 있는 그대로 영원한 것이고 있는 그대로 그 즐거움과 안락의 해탈 열반이라는 거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지할 바가 없다. 무생인 줄 믿어야 한다. 무생은 불생불멸의 뜻을 말해요. 이 청정 원만 구족은 그거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또 소멸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생무멸이라. 생이 없으니 멸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죠. 무생무멸의 의미를 무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생인 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대단하죠? 근데 조금 어렵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한 30년 뼈 빠지게 수행을 해도 이해가 될똥말똥한데 뭐 우리 불자들이 이걸 이해된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아래야식이 저장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창고를 우리는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청량국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청량서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인해 무생이 되므로 불법의 무생은 근본이 된다. 중생이 무진남으로 법계가 끝이 없고 허공은 의지하지 않으므로 열반의 분별이 없다. 참 뭔가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시원한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엄청나게 이런 말에서 시원함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성근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해석을 한다 해도 우리 불자님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꾸 집에 가셔서 요거를 몇 번씩만 읽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앞에 해석한 거에 대한 뜻이 그대로 같이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불자여 무엇이 보살의 계장인가? 보살이 중생을 두루 이익되게 하는 계와 받을 것 없는 계와 머물지 않는 계와 다툼 없는 계와 잡스럽지 않은 계와 탐욕 없는 계와 허물 없는 계와 범하지 않는 계니라.
이 하안경에서 이 계율에 관한 그 말씀이 아주 좀 우리가 흔히 불가에서 사분율, 뭐 삼위율이 등등이 여러 가지 그 84,000 불교의 계율이 있는데 이 하안경에 와서는 다른 그 율장에 없는 말이 여기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특이하게 생각하고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봐봐요. 이 계라는 게 아주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설했어요. 중생을 두루 이익되게 하는 계. 여기 이제 계의 근본은 뭡니까? 우리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뭐 10가지 10개와 350개 뭐 이렇게 등등이 계율이 많지만은 그 계의 뜻은 결국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데 뜻이 있지 계 자체에 있는 건 아니에요. 계를 통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해탈시키고 중생에게 성근을 갖게 해주는데 계의 뜻은 있다 이거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계의 뜻은 반드시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존재하는 것이다. 결코 내 일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내 일신의 뭔가를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이익되게 하는 데서 내 이익은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받을 것 없는 게, 받을 것 없는 게 이거 처음 들어봤죠? 받을 것이 없는 게. 이거는 여기서 외도계라고 써놨는데 이 외도들 그러니까 불교 이외의 그 이런 수많은 그 잡된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종교들도 다 뭔가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이 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계는 받지 마라 한 거예요. 왜냐? 그런 계를 받게 되면은 오히려 업을 짓게 되는 요인이 돼요. 말하자면 불교의 계는 마음의 계예요. 그런데 외도들의 계는 마음의 계가 아니고 바깥 계예요. 바깥 형상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계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계는 근본적으로 심계라 그래요. 마음 심자자 경계계자. 마음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 하는 그 계가 있는데 다른 계는 외계라. 외계. 바깥 외자. 바깥에 마음 밖의 경계를 이렇게 그 어떤 종교의 그 교주들이 임의로 만들어갖고 한 계이기 때문에 그 계는 때로는 사람에게 큰 해악을 줄 수가 있고 본인이 청정해탈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도둑놈들도 자기네들끼리 규율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는 절대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것 없는 계가 되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 계. 머물지 않는 계는 삼계의 집착심을 놓아버리게 하는 그런 계고 다툼 없는 계, 잡스럽지 않는 계. 이제 잡스럽지 않는 계는 그 변견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근본을 두은 그런 어떤 정법의 계가 아니라 비정법, 정법이 아닌 계는 말하는 거예요. 탐욕 없는 게, 허물 없는 게, 범하지 않는 게다. 이런 계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불자여 무엇이 보살의 참장인가? 아까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랬죠. 그 보살은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을 돌이켜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끝없는 옛적부터 모든 중생들과 함께 부모, 형제, 자매, 남녀가 되어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교만, 아첨, 번뇌, 망상으로 서로 간에 투쟁하고 원친을 만들어 온갖 업을 지었으니 이제 이것을 참게하고
뉘우쳐야 하느니라. 요거는 그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자여 무엇이 보살의 계장인가? 불자여 보살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오랜 옛적부터 5가지 욕망을 탐구하되 싫어하지 않으므로 탐진치, 삼독심 등 번뇌가 치등하게 일으킨 것에 대해 심히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중생이 무진하여 번뇌를 일으키고 악행을 하면서 서로 공경 존중하지 않고 서로 원수를 맺어 악행을 서로 칭찬하고 협조하여 지혜를 잃고 바른 견해를 잃게 되느니라. 이런 까닭에 나는 마땅히 부끄러운 마음을 닦아 정각을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참된 법을 연설해야 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것도 그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무엇이 보살의 문장인가? 보살은 일이 있는 거로 일이 있고 일이 없는 거로 일이 없고 일이 일어나는 거로 일이 일어나고 일이 멸하는 거로 일이 멸하듯 세간법과 출세간법, 유의법과 무의법, 유기법과 무기법 등 12연기법 등 아는 것이니라. 일체 중생이 나고 죽는 가운데 많이 듣지 못하면 일체법을 알 수 없나니 이에 많이 듣고 실천하여 마침내 정각을 이루고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을 다문인장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문장, 들을 문자, 감출정자, 지식을 말하는 건데, 일이 있는 거로 일이 있고, 일이 없는 거로 일이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연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법은 그렇잖아요.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고, 왼쪽이 있으므로 오른쪽이 생겨나고, 동쪽이 있으므로 서쪽이 있고, 남쪽이 있으므로 북쪽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있으므로,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착오로 피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나타났고 행이 있으므로 명색, 유기, 촉수, 생로병사 이렇게 쭉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12연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어떤 그 진화론하고 좀 그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진화도 그렇잖아요. 태초에 원숭이 고릴라가 조금씩 4발로 기다가 2발로 또 섰다가 이제 이 짐승이 4발로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수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뇌가 깨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2발로 서 있는 이렇게 존재들이 머리가 맑아지고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데, 만일 그 아프리카의 원숭이과에 속하는 그 고릴라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만일 그때 그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원숭이들은 서지를 못했고 그냥 4발로 기다리니까 아직까지 진화를 못하고 그대로 있고,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원숭이들은 서갖고 다니는 습관을 길러갖고 이것들이 점점 진화돼서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올라왔다가 하나는 유럽 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 인도나 이 동쪽으로 이렇게 와갖고 동양인과 서양인으로 나눠지게 됐다. 이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논리예요. 그런데 그 연기론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말하는 그 진화론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똑같다고 할 수 없는 거는 왜 똑같다고 할 수 없느냐? 연기는 이 진화론은 그냥 어떤 그 행위의
주체가 있는데 이 연기에는 주체가 없어요. 그냥 연기만 있는 거예요. 연기에서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연기에 주체가 있으므로 진화론이란 논리가 전개되고 그것은 하나의 변증법적으로 해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무아론이라고 그래요. 나가 없어요. 거기에는 실화가 없다 이거죠. 그대로 생멸 변화하는 그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공이기 때문에 공은 그대로 절대공은 무기공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그래요. 무기가 아니다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아닌 텅 빈 마치 그 허공에 공기도 없는 이제 그 공간 있잖아요. 뭐 이 대기권 밖에 있는 그런 데는 공기도 없잖아요. 그런 그 공이 아니라는 거죠. 무기공이 아니기 때문에 진공의 묘유가 나타난 거예요. 묘유가 바로 12연기로 존재하고 있다. 12연기. 12연기가 바로 묘유라는 뜻으로 해설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바르게 내가 지금 방금 말한 다소 좀 교리적인데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 공과 연기, 무아와 연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해 못해요. 왜? 논리적으로 상충이 돼. 무한데 무엇이 연기를 하느냐? 연기의 주체는 뭐냐? 윤회의 주체는 뭐냐? 윤회의 주체와 무아는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근데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연기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아가 되고 그 무아가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진공묘유라고 말을 해요. 진공이지만 묘유가 있다. 묘유는 뭐냐? 진공이라는 그런데 흔히 어떤 사람들은 진공이 따로 있고 그럼 묘유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또 착각해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진공과 묘유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진공이 곧 묘유요, 묘유가 곧 진공이라. 그래서 반야신경이 뭐라 그랬어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알아야 불자로서 불교의 무아와 윤회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이건 전부 연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연기의 그 본바탕은 비어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실상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되 요거를 요렇게 이해하면 선적으로 모든 게 이해가 다 맞아떨어지고 요걸 교학적으로 풀면은 모순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청량소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많이 인용을 했어요. 여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청량소에 이르기를 12연기가 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이며 지을 것이 없지만 생겨남을 반연하는 까닭이며 작용 또한 생겨남을 반연하는 까닭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것이다. 지음이 없으나 생겨남을 반연한다는 뜻이란 오직 반연이 있는 까닭이다. 또한 생겨난다고 하나 어디에서 나온 것이 없고 소멸했다고 하나 갈 곳이 없으므로 불생불멸이다. 법이란 본래 생겨남도 소멸됨도 없으므로 모든 오온의 성품은 공적하고 공한 까닭에 소멸함이 없다. 만일 오온을 취하지 않으면 무루오온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말이죠. 무루오온, 셈이 없는, 거기는 이거는 무루라는 말은 무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끝이 없다, 영원하다, 뭐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이것이 무생의 뜻이며 무생의 뜻, 바로 무생의 뜻을 여기서 이렇게 그 청양국사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뜻 아는 것을 다문이라고 한다. 이제 문장의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품에 이르기를, 이거는 대품이라는 것은 대품 반야경이라는 뜻이에요. 대품 반야경에 이르기를 보살은 12인연을 허공처럼 갈라여 열반은 다함이 없다고 보므로 12인연이 곧 불성으로 본다고 했다. 법이란 무주인데 만일 머무름이 있다면 허망이 된다. 12연기 또한 결정된 주체가 없으므로 열의 법신 또한 주체가 없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므로 12연기가 곧 불성이며 불성이 곧 열애이며 무의이다. 그러세요. 조금 이해가 좀 여기 한번 이렇게 읽는 것 갖고는 좀 잘 안 되죠? 됩니까? 근데 아까 그 이야기한 거를 잘 설명을 들었으면은, 듣고 이해했으면은 요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앞에 내가 설명한 거를 잘 상기해 가면서 요거는 또 보시면 됩니다. 불자여 무엇이 보살의 시장인가? 보살이 10가지 보시를 해야 하나니 분감시인이 나의 것을 나누는 보시, 갈진시인이 남김없이 보시하는 것이며 안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보시와 밖으로 물질을 아끼지 않는 보시와 안과 밖에 모두를 보시하는 것과 일체 보시와 과거사를 보시와 미래의 보시와 현재의 보시와 구경의 보시가 있느니라. 여기는 결국은 보시의 그 내용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본질적인 입장에서 해설을 한 겁니다. 이것을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 보시를 할 적에 어떤 나다 내 것이다 하는 분별심을 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물질과 나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라는 그 뜻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하나의 바탕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전부 보시가 돼요. 심지어 내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건 보시인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보시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밥을 먹어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와 남이 다 일체인데, 그러니 모든 게 다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거 보시는 과거에 지은 그 모든 그 공덕과 뜻을 다 해양하는 것이고, 미래 보시 또한 그렇고, 현재 보시 또한 모두 다 모든 걸 다 중생계 해양에서 나라는 생각이 다 끊어진 그 바탕에서 행위는 모두 다 일체에 다 두루 해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자여 무엇이 보살의 해장인가? 보살은 오온과 12연계와 성문연각 보살 열반까지 사실대로 잘 알며 보살은 다함없는 지혜를 얻어 널리 일체 중생을 깨달아 들어가게 하느니라. 이것은 지혜의 그 창고라는 뜻인데, 지혜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해양할 적에 그것이 전부 다 지혜의 창고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불자여 무엇이 보살의 염장인가? 보살은 모든 어리석음을 떠나 완전한 사유를 얻어 한량없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며 청정한 생각과 빛나는 생각과 무장애 등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이 청정한 마음과 기억으로 중생을 위해 부처님 세상에 나타나서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염장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중생심을 떠난 그런 청정무의한 그 경계, 그런 참된 실상에 안주한 그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자여 무엇이 보살의 지냐할 지장인가? 가질 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진다. 무엇을 가지는 창고라 하는가? 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요의의 뜻과 이치를 가지되 잊어버림 없이 일생 동안 잘 가지는 것이며
가히 말할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가지며 가히 말할 수 없는 대중과 성품과 산매를 가지고 서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부처님의 그 법문을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으면 또 그 들은 거를 또 보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를 했으면은 그 가르침을 또 기억해야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염장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만, 그러니까 기억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거를 가져야 돼요. 가진다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 가르침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만일 가짐이 없으면 단순히 기억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기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가르침대로 실천할 적에 그게 이제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진 것을 또 해양을 해야 되겠죠? 이제 해양을 해야 여기 이제 완전한 이제 구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변장이 되는 거예요. 변에는 말씀할 변자인데, 이제 말을 변제란 말이 있잖아요. 아주 그 말을 잘하고 뛰어나게 언변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보살의 변장인가? 보살은 깊은 지혜가 있어 진실한 법을 알아 널리 중생을 위해 연설하되 일체 부처님 경전을 어기지 않으며 모든 경전을 잘 설하여 부처님의 명호와 무진한 명호를 설하며 부처님의 수기를 설하고 수다라를 설하며 한량없는 산매와 성품을 설하며 한량없는 세월 동안 설법하되 한 글자 한 글구의 뜻은 다함이 없느니라. 어찌된 까닭인가? 보살은 10가지 무진장을 성취한 연구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변장은 바로 일체 부처님의 수다라라고 하는 것은, 수다라는 부처님의 모든 지혜의 창고를 말해요. 진리의 창고, 그 가르침을 말하는 건데, 그러한 그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을 하고, 기억을 하고, 실천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가 된 바탕에서 중생을 위해 살한다. 이제 이것이 해양의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10가지 무진장을 성취했기 때문에 변장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불자 이 10가지 다함없는 법이란 일체 중생을 이렇게 하는 연고이며 본래 서원으로 잘 해양하는 연고이며 일체급 동안 끊어짐이 없는 연고며 허공계가 다하도록 깨달음을 열어주되 마음에 한정을 두지 않으며 유의에 향하되 집착이 없으며 한 생각 속에 일체법이 다함 없는 연고며 큰 원력이 변하지 않음이며 모든 경전을 다 거두는 연고이며 모든 부처님이 혼념해 주시는 연고며 일체법이 다 한가 같음을 아는 연고라. 이 십종 다함 없는 법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 10가지 그 창고의 그 뜻이 굉장히 우리 불자들이 그 어떤 삶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유의에 해양하되 집착이 없으며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설할까요? 성인들에게 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한테 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설합니까? 중생한테 설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의에 설한다는 한 거예요. 유의에 향하되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은 망념이거든요.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을 설하면은 법이 정법이 아니고 사법이 돼요. 그래서 설하는 사람도 업을 짓고
배우는 사람도 지혜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돌을 닦는 사람은 스승과 벗을 가려라. 스승은 나에게 법을 배우는 가르침을 주는 분이니, 가르침을 주는 분이 오늘날 사이비 이 스승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0명의 스승이 있어갖고 세상에서 법을 가르친다고 해도 거기서 정법을 가르치는 스님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정법을인지 사법의 스승인지 정법의 스승인지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법을 설하는 사람이 법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법대로 하는 사람은 스승이에요. 그럼 법대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거냐. 여기 금방 그랬죠. 집착이 없다. 법을 설하는 사람이 집착 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유의의 해양을 하되 집착이 없으며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집착이 없다는 말 속에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즉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이 10가지 무진장의 이치를 실천하는 사람은 정법의 스승이고 10가지 그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정법의 스승이 아니에요. 왜냐?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이론은 말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달라져요. 이해를 못한 설법이 되어버려요. 체험을 한 설법은 이해를 하고 있는 설법이 되고 체험이 없는 설법은 이해가 없이 설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없는, 그렇게 체험이 없는 설법은 결국은 바르게 이해가 되지 않은 설법이 되는 거예요. 바른 이해는 체험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가려야 되고 또 친구를 공부를 하는 데는 혼자는 못하잖아요. 옆에 친구가 도움이 돼야 돼요. 서로가 부추기고 한쪽이 어려울 때 옆에서 용기를 심어주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런 법회도 그렇잖아요. 여럿이 같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도움이 되잖아요. 혼자서 내가 여기 한 사람 놓고 이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럿이 있으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반이 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자꾸 주변의 이웃들한테 정법으로 이렇게 법을 배우러 가자고 인도를 해야 돼. 우리 불자들은 그게 아주 부족해요. 내 혼자 들으면 됐지 뭐 옆에 사람이 뭐 들을 거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10년 20년 절에 다녀갖고 한 사람도 교화를 못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온 사방에 막 한 사람도 끌고 가지 못해서 사정을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막 선교로서 막 사람들한테 귀찮게 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연스럽게 참 불교를 믿어보니까 참 가르침이 이 세상의 어느 가르침보다도 위대하고 좋은데 왜 내 혼자 믿기가 너무 아깝다. 우리 같이 좀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래갖고 하나씩 끌고 오면은 이 법이 성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유의에 해양하되 집착하지 말라. 이 말에 깊은 공감을 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다 가르침을 주되 내 집착심으로 하지 말고 순수한 정법에 의지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감화를 주고 인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품의 정리. 본품에서는 보살에게 있어 필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했습니다. 한경의 특징은 어떻게 대승보살의 길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품 또한 보살령에 있어 갖춰야 할 내용을 무한한 법의 창고에
10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했습니다. 이 시대는 극도의 이기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보살행위 아니면 현대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본품의 내용을 잘 음미해서 대승보살의 길을 온전하게 구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따로 설명할 거 없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오늘 이 제10무진장품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방강불 하강경이여, 끝없는 태호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며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부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